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8장 13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구약 738페이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3절부터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랫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적대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눕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그리고 설교 전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서로 앞에 사람과 뒤에 사람, 또 옆에 사람을 마주보고 자기가 꼭 이 시간에 생각나는 자랑거리, 감사의 거리가 있으면 한마디씩만 서로 주고받으시기 바랍니다. 얼른 한번 하세요. 나는 이래서 감사합니다. 내가 참 올해는 이것 때문에 감사 제목입니다. 막 그냥 보기만 해도 이렇게 고맙을 것 같은데요. 예, 많이 감사 제목 말씀하셨습니까? 예. 오늘이 무슨 날인지는 여러분이 잘 아시죠?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총회를 따라서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매년 추수감사절에 유래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요? 추수감사절은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 미국에 이주해서 첫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드린 것을 기념하여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미국으로 출발할 때 그 배에 탔던 인원이 146명이었으나 배를 타고 가는 중에 3분의 1가량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106명이 아메리카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듬해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고작 56명 뿐이었다고 합니다. 살아서 아메리카 땅을 밟았지만 한 해 동안 절반 정도가 추위와 굶주림과 그곳 풍토병으로 목숨을 잃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파종할 종자를 지키기 위해 극심한 굶주림에도 끝까지 곡식을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첫 추수감사절에 그들이 진정으로 감사한 것은 풍성이 거둘 수 있도록 추수의 기쁨을 주신 것은 물론이요, 더 중요한 것은 그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에 대한 감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에 앞서 비장한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곳 땅이 기름지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풍년이 들었다고 감사하기보다 그 힘든 여건에서도 살아남은 것에 진심으로 감사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의미를 잘 알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지금도 부활절과 함께 추수감사절을 가장 큰 명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던 가족들이 고향에 돌아와 함께 휴가를 보내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로 하면 추석과 비슷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주일과 방금 말씀드린 미국인들의 추수감사절은 분명히 말하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또 비슷한 절기를 찾자면 칠칠절이나 수장절이 비슷하다고 하겠습니다. 칠칠절, 이 보리 수확을 마친 후 또 이 수장절은 가을철에 과실을 수확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라고 했습니다. 우리 7월달에 맥주감사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추수감사주일도 단순히 농사와 관련해서 감사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여러분, 새해가 몇 월달입니까? 1월달에 시작합니까? 교회 여러분, 12월이 새해가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11월은 한 해의 마지막 달로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절기로 여기면 더욱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 무엇을 감사해야 할지 돌아보는 계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이 기록된 느헤미야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이 세 차례에 걸쳐서 모두 돌아온 후 또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도 재건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신앙 회복 운동을 펼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래도록 말씀을 전혀 듣지 못했던 백성들은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어줄 때 감동하여 울었다고 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해도 크게 감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말씀을 듣지 못했으니 율법을 모르니 당연히 절기도 지킨 적이 없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결단하여 곧바로 초막절을 지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신앙적으로 얼마나 갈급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듯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벨론의 포로기 이전과 이후로 분명하게 나누어집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은 씻을 수 없는 아픔의 역사이지만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는 거듭나는 계기였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망한 것, 말씀을 모르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끌려간 그곳에서 많은 성경을 수집하여 기록하고 후대에 전해주게 되었습니다. 포로기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할 일을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성전에 올라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이것은 한이 되었을 것입니다. 먼 이방 땅에서 성전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절기도 지키지 못하던 백성들이 해방을 맞아 고국으로 돌아온 후 첫 번째로 절기를 지키게 되었다면 그 순간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꿈에도 그리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은 해방되어 돌아온 백성들이 이스라엘 절기 중 하나인 수장절 또는 장막절이라고도 하는 초막절을 어떤 자세로 지켰는지 돌아보며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이 사용하는 달력은 우리보다 한 달 늦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력 7월 15일 초막절은 우리나라의 음력 8월 15일 추석 무렵이라고 합니다. 물론 똑같지는 않습니다. 윤달 계산하는 것이 좀 다릅니다. 독특하게도 유대인들은 음력 7월을 한 해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정월달이 7월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7월에는 나팔절, 대속제일 등 종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날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음력 7월 15일이 초막절인데 이 초막절은 수장절 또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날인데 조금씩 다르게 부릅니다. 먼저 수장절을 한자로 풀어보겠습니다. 숫자가 무슨 숫자이겠습니까? 거들수. 장자는요? 네, 저장할 때 장자입니다. 가을에 과실을 수확하여 저장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다음으로 초막절, 장막절. 초막이나 장막은 같은 말이죠. 뭡니까? 장막, 즉 텐트. 그렇죠. 텐트를 치고 지내는 절기입니다. 과거 조상들이 광야 생활할 때 장막을 치고 살았던 것을 기념하여 초막을 짓고 일주일간 생활하는 절기입니다. 언젠가 사진으로 이 초막절 풍경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잘 지었겠습니까? 대충 지어놓고 살겠습니까? 거친 들에다가 천막을 쳤는데 천으로 친 것이 아닙니다. 장막을 지었는데 대충 바람이나 햇볕만 막을 정도로 허술하게 짓습니다. 화려하게 장식하거나 편안하게 만들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초막절은 과거 힘들었던 때를 기억하며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떻게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도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절기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6월절보다 초막절이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흔히 6월절이 더 큰 명절일 것 같습니다만 초막절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의 절기라면 기뻐해야 할 텐데 왜 몸을 괴롭게 할까? 우리의 경우로 생각해 보십시오. 추석에는 기쁘고 즐겁게 보내야 마땅할 텐데 그동안 가장 힘들었던 일을 기억하며 무겁게 보낸다면 어딘지 어색할 것 같습니다. 감사의 절기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크고 놀라운 일에 감사하지 않을 사람 거의 없습니다. 누구나 그런 일은 잊지 않고 감사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작은 일에는 감사를 잊을 때가 많습니다. 비록 작았지만 그것이 너무도 중요한 일이었는데 감사를 잊고 지낼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그동안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떠올려보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돌아보면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참으로 많은 감사의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가장 약하고 아쉬운 것을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감사할 것은 오늘도 건강하게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탈도 없이 오늘까지 살아남았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중국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죠. 하늘을 나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두 발로 땅에 서는 것이 기적이다. 모든 조건이 맞았으니까 생존했던 것입니다. 한 가지라도 어긋났다면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조심하고 또 몸을 잘 감수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운전을 예로 들어봅니다. 나만 운전을 잘한다고 사고가 안 납니까? 멀쩡히 가고 있는데 엉뚱하게 사고가 날 때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하루하루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숨만 쉬고 있어도 최소 돈을 얼마를 벌었냐면 22억 원을 벌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계산하니까 그렇게 계산이 나오냐면, 여러분 중환자실에 입원하여서 인공호흡기를 꽂고 있으면 하루 얼마의 입원비가 나오는 줄 아십니까? 또 심장 투석을 하면 힘들기도 하지만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또 어떤 광고를 보니까 우리의 치아, 이 건강한 치아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 한 개당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약 3천만 원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 광고는 어느 회사에서 한 광고냐, 칫솔 광고요. 칫솔 회사의 광고인 것으로 기억하는데, 우리의 치아가 하나에 3천만 원이니까 다 합쳐보니까 8억 원의 가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만 튼튼하게 잘 간수하고 있어도 돈을 몇 억씩 벌고 있다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간증집을 읽다가 한참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느 목사님이 봉헌 시간에 감사의 내용을 읽다가 당황했다고 합니다. 한 집사님의 감사문 봉투에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방구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또 한 권사님은 옆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 며느리 방구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교우들은 웃기 시작하는데 계속해서 학생의 감사입니다. 학생이 뭐라 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엄마 방구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당하는 교우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방구에 감사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수술한 사람, 그 가족들입니다. 수술한 사람은 방구가 나와야지만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내장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신호로서 반드시 방구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초조하게 기다리다가 방구가 나오면 이제 살았다라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교인들을 향해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방구가 뭡니까? 맨날 방구 끼고 살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고 살았지요. 행복한 사람들에게는 이것도 감사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며 가장 위험하고 또 힘들었던 때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넘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이와 같은 감사를 잊고 있었습니다. 왜 안 주셨냐고, 왜 부족하냐고 불평하기 바빴습니다. 가끔은 감사하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어떤 때였는가? 특별한 것을 받을 때, 크고 놀라운 것을 만났을 때, 그때는 누구라도 마땅히 감사할 만한 때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감사를 표현하고 실천해야 할지 다음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내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두 번째로 레위기 23장 22절 말씀입니다. 너의 땅의 곡물을 베일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리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니라. 아멘. 첫 번째,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은 절기를 맞아 드리는 제사에 대한 말씀으로 노비와 레인과 객과 보아와 가부를 초청하여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소통만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화해와 나눔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화해와 나눔의 정신을 가장 잘 드러내는 제사는 희생제로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함께 참여하는 식사를 말합니다. 희생제는 아들, 딸, 레인과 함께 남종, 여종이 똑같이 먹고 즐기는 큰 기쁨의 식사입니다. 또한 희생제는 광야의 시대의 만나처럼 그날 먹을 것만 거두라는 명령을 엿볼 수 있습니다. 내일 것을 위해 쌓아놓지 말고 나누라는 것으로서 첫날 저녁에 잡은 재물은 언제까지 먹어야 됩니까? 다음날 아침까지 남기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룻밤에 남김없이 먹기 위해서 음식을 적당히 준비하라는 뜻이겠습니까? 아니지요. 풍성하게 준비를 하되 이웃을 초청하여 나누라는 말씀입니다. 소나 양 한 마리를 자기 식구끼리 하룻밤에 먹을 수 없으므로 누구라도 초청해서 함께 대접하고 식사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분이 다른 사람들과 결코 함께 식사를 하지 않던 시대에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무라도 초청해서 같이 식사한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신분상 차별이 없고 자신의 신분을 과시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종들은 물론 이방인까지 초청하여 모두가 함께하는 식사, 이러한 식사를 가리켜 여호와 앞에서의 식사라고 말합니다. 다음으로 레위기 23장 22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밭 모퉁이를 다 베지 말고 또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고 하신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까운 곡식을 탈탈 털어서 베어내야지, 떨어진 이삭을 잘 주어야지. 왜 내버려두라고 합니까?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도와주는 사람이나 도움을 받는 사람이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밭 모퉁이까지 탈탈 베고 떨어진 이삭도 잘 주어서 그걸 잘 놔뒀다가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될 것 아니냐. 괜히 그럼 놔뒀다가 썩힐까봐, 헛것이 될까봐 두렵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만약 그렇게 한다면 양쪽 다 불편해질 것입니다. 주는 사람은 자신이 내가 누구에게 주었다고 마음에 새겨 놓습니다. 또 받는 사람도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 마음에 짐, 빚이라고 여길 것입니다. 얻어먹더라도 자신의 손으로 걷어서 오면 그런 부담은 조금은 덜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까지 배려한 말씀이 레위기 23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덧붙여서 전도서 11장 1절의 말씀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것은 지금도 아랍지역에서 유명한 격언, 속담이기도 합니다.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것. 괜히 쓸데없이 떡을 물 위에 던져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것은 구제하고 희생하는 것. 이것이 헛일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아낌없이 기꺼이 줄 때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아주 곤란한 시절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남성교회 회원들 내장사 갈 때에도 차에서 어떤 분이 이런 말씀 하셨는데, 예전에 어르신들이 꼭 저희에게 주의 주는 것이 뭐였냐면, 옆집에 놀러 갈 때 언제 가면 안 됩니까? 옆집에 가더라도 이때를 피해야 됩니다. 언제입니까? 밥 먹을 때.
하도 곤란할 때라 그랬죠. 그런데 남의 집에서 초청을 받아서 대접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식사할 때는 대부분 밥을 조금 남기는 것이 미덕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남겼습니까? 밥그릇을 싹싹 다 비우면 대접하는 사람이 생각하기를 오메 좀 더 드릴 것을 음식이 부족했다냐 걱정할 수 있습니다. 다 비우는 것보다 조금 남겨놓으면 아하 이 양반이 충분히 드셨고 대접을 융숭하게 받았구나 이렇게 표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밥을 남기는 것은 가난한 살림에 대접하는 주인집을 배려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식구 중에서 남은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올해 추수감사절은 특별히 가장 힘들고 안 좋았던 때를 떠올리며 그때보다 더 나빠지지 않게 해주신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돌아보면 정말로 감사할 것이 많았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 건강하게 숨쉬며 사는 것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 힘으로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습니까? 결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정성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고 지금 예배당에 나온 것도 내 뜻대로 나온 것 같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 하늘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